예. 저희들 실로암 연못에서 있었던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실로암 연못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소경이, 맹인이 눈을 뜨는 일이 있었죠. 맹인이 눈을 뜨는 일. 그런데 그 맹인이 되었던 그 사람을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처음에.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아니면 부모님이 잘못해서 이렇게 맹인이 된 겁니까? 그죠? 그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거를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 사람이 눈을 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예요. 그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6장 29절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뭐도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맞아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이 뭐랑 귀결돼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게끔 하는 데에 귀결돼야 돼요. 예수님을 믿게끔 하는 일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일은 뭐를 만든다? 예수님을 믿게끔 만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여기 있는 이 소경이, 이 맹인이 눈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겁니다. 실로암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보냄받은 예수님,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예수님에게 그 실로암을 찾아가는 그 맹인은 바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기도에서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기도받고 응답받은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해요. 신앙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기도거리가 있으면 매달리고 금식하고 매달리고 처리하고 매달리고 기도해요. 그런데 진짜 그 사람이 신앙을 보려면 언제 보라고요? 응답된 이후를 봐야 돼요. 응답된 이후를 봐야 돼요. 여기 보니까. 눈을 딱 떴는데 응답 받았어. 내 평생 소원이 눈 뜨는 거 보는 건데 봤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기적을 체험하고 응답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라는 분이 나를 고쳐줬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 오늘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던 사람을 당국자들이 부르죠. 불러서 신문합니다. 오늘 장면이 그래요. 13절 보니까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 율법자들이죠. 아주 말씀으로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예수님도 지금 딱 걸려 들어간 것이 뭡니까? 14절 보니까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안식일이다. 딱 걸렸어요. 고쳐는 줬는데 월요일 날 좀 고쳐주지. 아니 주일날 좀 고쳐주지. 꼭 안식일 날 이렇게 하셨어야 됐는가? 여러분 그때 저 같으면 좀 피했겠어요. 나를. 왜냐면 뻔하잖아요.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요? 다른 날 고쳐줬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꼭 안식일 날 고쳐줘갖고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도 시험 들겠어요. 아니 여기 있는 이 사람들도 15절 보니까 바리새인들 가운데에 세 가지의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해요. 어떻게 보느냐? 물으되 그 사람이 진흙으로 내 눈에 바르고 내가 가서 씻게 돼서 보나이다 라고 그랬더니 16절에 바리새인 가운데 두 종류의 의견이 나옵니다. 한 종류는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은 안식일을 안 지켰다. 율법을 범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율법 가운데서 613개의 율법과 계명과 교훈 통해서 그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10계명 그 가운데에서도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죄를 범했으니까 돌로 맞아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그 죄를 범했다라고 안식일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켰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 두 번째 부류
16절 나오죠.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이러한 기적을 행하였느냐 라고 그들 사이에 분쟁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죄인이 이런 일을 일으켜? 맹인도 두 번째 신문가 같고 그 당국자들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 31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맹인도 알아요. 여러분, 맹인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성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갑니다. 절름발이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갑니다. 여기에 건강하고 온전하지 않으면 성전에 들어올 수 없어요. 만약에 교회가 그런 제도를 만든다면 장애우라고 말하는 사람, 장애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저 교회 밖에서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설교를 들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될 겁니다. 그 당시로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죠?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께 예배한 적도 없어요.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맹인이기 때문에. 절름반이 문둥병자는 덜 말할 것도 없고요. 문둥병자는 저 마을 바깥에 살았고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교회에 모여서 드릴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이 맹인이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런 사람도 하나 아는 건 뭐냐면 죄인들의 말을 하나님이 안 듣는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죄인의 말을 안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의 말을 들으시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그분이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당신들은 모릅니까? 라고 오히려 두 번째 신문에서는 반문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가리키려고 하느냐라고 이제 율법 학자들이 이제 자존심이 탁 상했죠.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 가운데 두 가지 부류의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죠.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야. 안식일을 안 지키니까. 또 한 부류는 죄인으로서는 이런 기적을,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지 라고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멋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요. 17절 이후입니다.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자기네들 가운데 의견이 분분했거든요. 결정을 내리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결정 못 내리고 있을까요? 지금 맹인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는 그 사람은 뭐라고 이해하고 있니? 뭐라고 그럽니까? 선지자니이다. 이 고백이요. 소름 끼치는 고백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사마리아 여인의 그 고백에서도 봤지만 예수님 처음에 당신 유대인이 왜 나하고 말을 섞습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랑 말도 안 하는데 어찌 나한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우리랑 상종을 안 하는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인데 하고 약간 경멸에 찬 그런 태도와 말투로 예수님에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생수에 관한 얘기를 하셨죠.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해요? 그 생수 나 좀 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저런 남편이 없나이다. 그래 맞다.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지. 이 여인이 번뜩 뒤통수 맞은 것처럼 선지자라고 이름이 바뀌어버려요. 유대인에서 선지자로 바뀌어버리고 나중에 주님으로 바뀌어버리죠. 고백이. 이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고 해서 내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냥 어떤 특별한 알지 못하는 존재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만 알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국자들 앞에 갔을 때는 고백이 바뀌어버려요. 선지자다. 지금 이 맹인이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지금처럼 법이 보장되고 지금 모든 시스템들이 안전하게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사람이 재판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신문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습니까? 위협함이 있어요. 이 당국자들이 이 선지자라는 고백 속에 이 맹인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또다시 그 부모를 호출합니다. 진짜 당신 아들인가?
진짜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는가 소경이었는가를 물어봐요. 왜 그걸 물어보겠습니까? 왜 물어볼까요? 자, 법정에 갔다고 치자고요. 증인으로 우리가 섰어요. 증인으로 우리가 뭔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전혀 정황상 그게 이 사람이 증언이 정황상 얘기가 안 맞아요.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재차 물어보겠죠. 아, 정말로 그랬습니까? 아, 정말로 그랬어요? 정황을 따져보니까 안 되는데, 이야기가. 아구가 안 맞는데? 진짜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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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다 보면은 처음에는 강하게 예라고 얘기했다가 자꾸만 증거들을 더 들이대면 들이댈수록 가짜 증인은 그 증인의 목소리가 작아져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는 점점 목소리가 커지죠. 자, 이 바리새인들과 이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쪽으로 기울었을까요? 두부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안 지켰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야. 또 한 부류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죄인에게서 이루어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맞는 것 같아. 라는 두 부류가 있는데 지금 어느 쪽으로 지금 방향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선지자라는 얘기를 하고 직접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이 내가 경험한 이 예수는 선지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부모를 호출해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믿으려고 하는 쪽이에요? 안 믿으려고 하는 쪽이에요? 네, 이쪽이에요.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안 믿을 거리를 찾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거부해내고 예수님을 밀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까지 호출하는 거예요. 진짜 맹인 맞냐? 가짜 맹인 아니냐? 당신의 아들 맞아? 재차 확인하는 거예요. 계속. 안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 해서든 안 믿을 거리를 찾아.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은요. 어떻게든 거리를 찾아. 예수 믿으세요. 뭐가 어때서요? 교회가 어때서요? 목사가 어때서요? 요즘 뭐 기독교인들이 어때서요? 어떻게 해서든 안 믿으려고 하는 거리를 찾는다고. 안 믿는 사람은. 믿으려고 하는 거리를 안 만들어요. 얘기를 딱 들어보면 그렇구나 알아요. 그래서 전도해 보면은 이 사람은 조금이나마 마음을 열어놓는 사람인지 전혀 거부하고 있는 사람인지 알아요. 그죠? 코스코 다녀보세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모를 호출하죠. 그런데 부모가 사실을 얘기합니다. 맞다, 우리 아들이다, 맹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21절.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이는지 또는 누가 그의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분명히 아들한테 들었을 것 같은데 그건 성경이 없으니까 제가 뭐라고 추측은 못합니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보통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커버해 주지 않습니까? 자녀가 조금 부족해도 우리 아들이 말이야 우리 자식이 말이야 이렇지. 그런데 부모가 슬쩍 꼬리를 내려요. 자, 22절.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그 고백 속에 자신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인가라고 한 걸음 더 주님께 다가올 수 있는 기회를 본인들이 한 걸음 더 뒤로 물러갔어요. 그 부모를 데려다가 얘기를 듣는 것 때문에. 그랬는데 그 부모를 데려다 놓고서 얘기를 해도 이미 그 부모조차도 빛 가운데로 한 걸음 더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요? 출교될까 봐. 예수보다 더 큰 유대교라는 그러한 종교 집단에 큰 강력한 힘이 있으니까 출교될까 봐. 출교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출교는 그 사회에서 살 수가 없어요. 직장을 주지 않습니다. 사회보장제도를 주지 않습니다. 아무런 혜택을 주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회보장제도가 구약부터 있었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과부와 고아는 돌아봐라. 객된 이방인들을 돌아봐라.
과일나무를 떨어도 다 떨지 마라. 곡식단을 베어도 다 베가지 마라. 모퉁이 남겨놔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미 사회보장제도가 성경에는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어느 하나도 굶어 죽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출교되면 어떻게 될까요? 밖에 나가갖고 남의 집 가갖고 이삭 하나도 주워오지 못해요. 법으로. 출교가 됩니다. 엄청난 불이익이, 오늘 다니던 직장 내일 나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도 예수 믿었다고요. 그런데도 예수 믿었어. 근데 이 사람들은 두려워서 거기까지 못 나가요. 부모조차도.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 경우들이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받을 불이익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선뜻도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주춤하거나 뒤로 한 걸음 물러서는 그런 경우들이 혹시 있지 않으세요? 부모님들이나 당국자들이나 같이 아직은 어둠에 머물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얘기를 듣고 나서 당국자들이 한 번 더, 두 번째 신문을 위해서 한 번 더 부릅니다. 자, 그러니까 24절 보겠습니다. 부모가 다 얘기를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에 그들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릅니다.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너 맹세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왜 뭐 법정에 서서 할 때에 항상 선서 먼저 하죠, 그죠? 저도 법원에 가갖고 뭐 배심원으로 이렇게 간다거나 그러면 항상 먼저 선서부터 합니다, 그죠? 이것처럼 여기 있는 것처럼 그래요.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이 뭐냐면 영광을 돌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프레이징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 하나님 앞에 맹세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하고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서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웃기죠? 분명히 두 부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가운데 두 부류의 의견이 있었어요. 근데 점점 믿는 쪽으로가 아니라 안 믿는 쪽으로 계속 방향들을 잡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 보이시죠? 안 믿으려고 맹인의 얘기를 계속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됐어, 부모 불러와. 또 얘기 들었어요. 아이 여기도 흡족하지 않은 대답이야. 누구 불러와? 또 재소환시켜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까지 맹세시키고, 그리고 뭔가 물어보기도 전에 우리는 그 사람이 뭐라고요? 죄인인 줄을. 우리는 죄인인 줄을. 24절,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고요. 25절 보니까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나는 알지 못하나. 나는 알지 못한다는. 예수님을 경험한 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러고요.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은 자는 우리는 그가 죄인인 줄 안다는 거예요. 참 웃기지 않습니까? 웃기지 않아요? 예수님을 맛도 안 보고서 나는 예수님 안 돼요. 교회 조금 다녀보고 나는 교회 다 안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왕년에 청년부 회장이었어. 내가 왕년에 성가대였지. 내가 왕년에 뭐였지 하는데 예수님을 몰라. 성경에 대한 인포메이션만 알고 있고 성경에 대해서 지식만 알고 있지 주님을 믿지도 않고 주님을 따르지도 않아. 그래갖고 주님을 떠난 다음에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은 아이고 교회 다녀봤어 나도 한때 뜨거워져 봤어. 이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리석죠. 당국자들과 함께 지금 어디에 있어요? 어둠에 있는 거예요. 어둠에 있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고서도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되어 있는 내용들을 자기가 체험하고 경험해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그거 없이 나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경험해보니까 죄인인 줄 알겠습니까? 아니, 나는 죄인인지는 모르겠어. 그 사람이. 당신들이 정의해 놓는 그러한 죄인인지 나는 모르겠어. 내가 아는 한 가지 그거 얘기해 줄게요. 25절.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이 본다라고 말하는 것 중요한 겁니다. 오늘 컨셉에 있어서. 우리 이 9장 넘어오면서 본다와 보지 못한다. 이 두 가지 컨셉이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에요. 눈으로 보는 것 그리고 눈을 못 보는 사람 두 사람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걸 영적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본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눈과 나는 주님을 몰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나는 어둠에 있어라고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단 한 가지 아는 것, 내 눈이 지금은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 보게 됐다는 이 고백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0절, 31절 두 절에 녹아져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도다. 이상하다. 당신들은 왜 모를까? 내 눈을 뜨게 한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왜 당신들은 모르는가? 나는 아는 것 같, 나는 안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나는 아는데 왜 당신들은 몰라? 그 얘기를 안 해요. 나는 아는데라는 얘기를 쏙 빼버리고 이상하다. 아니 왜 당신들은 왜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모를까? 나는 아는데, 나도 맹인인 나도 아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는 아는데 왜 당신들 율법을 말씀을 그렇게 잘하는,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왜 당신들은 모를까? 이 얘기하고 있어요. 31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은 듣지 않으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는데,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죄인의 기도를 해서 주님이,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 아닌 것 같은데. 32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텐데 계속 얘기를 해요. 34절 뭐라고 그래요?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이 사람들의 눈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태어난 그냥 사생아처럼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있어요. 다른 거예요. 마귀 새끼가 우리를 그렇게 봐요. 너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악, 원죄를 갖고 있는 죄인이지. 맞아요. 사실이지.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바뀌어요. 아멘. 아멘이에요. 마스크 쓰고 있어도 아멘을 하세요. 네. 이 사람들은 우리를 죄인으로 보고 있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일들을 감당하는 거라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인생을 바꿔놓으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죄인으로 계속 남들이, 여러분들 우리를 보고 있는, 너 죄인이야 죄인이야, 이 눈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서 세워진, 내 눈을 열어주신 주님이셔. 나는 맹인이었지, 나는 공허했었지, 흑암이었었지, 혼돈했었지.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질서가 잡혀나가기 시작하고 내 안에 거룩한 영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창조되기 시작해. 다시 질서가 세워지기 시작해. 다시 무언가 만들어지기 시작해. 주님의 안식이 임재하기 시작해.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지. 태어날 때부터 너는 죄인이지. 나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네가 뭔데 나를 가르치려고 그러냐? 그 말을 뛰어넘죠.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저런 소리를 한다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믿음 있는 소리가 안 나와.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성령의 말을 안 해.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고 아무리 예수를 적극적으로 믿어도 삶이 안 바뀌어. 이상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의 사람이면 바뀔 텐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경건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안 돼? 당신들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들,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이미 단정 지어버리고, 그러나 이 맹인은 나는 저분이 죄인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 내리는 것을 안 합니다. 안 해요. 나는 저분이 죄인인지 나는 알지 못하고 한 가지 아는 것, 내 눈을 보게 했다는 것뿐이에요. 그 한 가지 사실이 무엇을 시인하게 하게 하느냐, 맹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찾아냈어요. 알게 됐어요.
여러분 처음에 보십시오. 실로암 연못으로 갈 때에 이 맹인의 믿음을 보셨습니까? 주님이? 아, 맹인 너 참 너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네 믿음이 너의 눈을 뜨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했어요. 믿음 없던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서 처음 날 때부터 그 고생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왔어요. 맹인으로. 맹인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시대에도 힘든데 이 시대에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런데 그 맹인으로 살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눈을 뜨게 된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냥 맹인 하나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일들을 증거하는 입술로 이 사람이 점점 세워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엔 예수, 선지자, 그리고 지금은 그분이 어디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이 맹인이 생각해보고 답을 찾아갔어요. 이미. 믿음도 없던 그 사람이 어디까지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했어요. 어디 앞에서? 당국자들 앞에서. 그 부모도 출교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것을 주저주저 했던 그 부모인데 당사자인 본인은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있으니까. 경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당국자들 오히려 그들을 말씀으로 오히려 가르쳐주죠. 창피함을 주죠. 면박을 주는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서 하는지 모른다고? 이상하네. 30절부터 시작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30절, 31절, 32절, 33절까지 쭉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디서부터 하는지, 그가 죄인이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경건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건 아닌가라는 얘기들을 계속 그들 앞에서 합니다. 누가 누굴 가르치고 있습니까 지금? 성전에 가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제사도 드리지 못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평생 말씀을 연구한 목사님보다 더 깊다는 거예요. 어때요? 예수를 만난 자는 달라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교회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을 만난 자로 변화된 우리들의 삶들의 모습들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만 알고 있는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우리 다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요. 이론적으로는 다 아는데 정말로 우리의 어려운 환경, 당국자들 앞에서 출교를 당할 위험까지도 감내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전진할 수 있습니까? 예? 교회를 다녀도 참 별나게 다니네. 저렇게 믿어야지만 꼭 믿음인가? 여러분, 신앙은요, 적극적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침노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남의 손에 들고 있고 남의 입에 들어가 있는 것을 빼앗아서 자기가 갖는 것을 침노한다는 뜻이에요. 남의 나라에 좋은 게 있으면 전쟁을 통해서라도 어떠한 희생을 통해서라도 그 나라에 있는 것을 뺏어오는 게 침노함이에요. 성경적인 표현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이 사람처럼 눈만 떴다가 아니라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그의 고백이 밖에 나가는 신앙의 성장들을 보십시오. 응답된 것이 끝이 아니었었어요. 우리는 응답되면 벌써 기분 좋아가지고 자기 동네 가가지고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 이야기로 전래동화 끝나는 것처럼 끝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게끔 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은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기도가 응답된 이후 우리들의 고백과 우리들의 태도들이, 우리가 증거하는 내용들이 바뀌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앞에 막히는 것 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기도응답 받는 거 참 중요하죠. 삶의 문제 해결되는 거 참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주님의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어떻게 감당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하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갔더니 기적이 체험됐어. 기도했더니 응답이 됐어. 이것도 물론
주님을 나타내는 방법이지만 그 이후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떻게 바뀌어나가는지를 여러분 신앙 성장하고 기도하시면서 주님으로부터 귀하게 성장하는 주님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듣고서 잠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허락하신 메시지 저희들 받으면서 예수를 믿을까 말까 그냥 중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처럼 살지 마시고 우리 예수의 보혈로 딱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맹인이 눈을 뜨는 것처럼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잖아요. 믿지 못할 하나님의 나라를 믿게 하셨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 우리가 용서를 받은 이 기적을 여러분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를 억눌렀던 어둠의 생각과 마음들이 이제는 벗겨지고 보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여 보게 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소서. 여기 성도들의 그러한 눈물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으로 주님의 일들을 하게 하소서. 그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 그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그 일을 하게 하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